오늘의 본문은 포도원 꿈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분배 정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비유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보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갔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죠. 주인은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갔는데 빈둥거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적당한 품삯을 약속하며 포도원으로 보냈죠. 12시와 오후 3시에도 그리하였습니다. 어느덧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6시에 일을 마치게 되니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주인은 장터에 나갔고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6시가 되어서 이제 품삯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5시에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요. 이른 아침 첫 타임에 온 일꾼들은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받게 되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항의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주인은 정당하게 이행했고 모두에게 후하게 대우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이해하는 첫 번째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비교의 시선을 거두는 것이다 입니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는 비교 우위를 추구합니다. 더 소유가 많고 더 외모가 출중하며 더 능력이 뛰어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래를 걸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또한 강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도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의 강박을 심어주기도 하죠. 오늘 비유의 첫 타임 노동자들은 성공적인 오늘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 최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당한 품삯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일터에서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들은 분명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저녁에 주인에게 항변하는 내용 중에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저녁 5시에 들어온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서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분명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했지만 그 생각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계산한 분배 정의의 기준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화가 났고 항변하게 됩니다. 어째서 저녁에 들어와 1시간만 일을 한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한단 말입니까? 온종일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부당한 처사지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화가 나 있습니까? 내가 나의 것으로 5시에 들어온 이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왜 거슬리는 거죠? 당신들의 몫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정당한 항변이었다고, 분배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기독교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인이 부당하다는 입장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마태교회가 속한 1세기 상황도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여겨지는 한 이야기가 랍비 문헌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의 비유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한 다른 일꾼들과 달리 2시간만 일했지만 그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왕은 그를 불러 함께 산책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저녁에 결산을 할 때에
다른 일꾼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의 2시간의 그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소란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유를 조금 바꾸어서 첫 타임 일꾼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들이 제일 먼저 결산을 했다면 자신들이 정당하게 합의한 한 데나리온을 바꿔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5시에 들어온 이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그들이 보지 못했다면 기분이 나쁠 이유도 불만을 품을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들은 지금 5시에 들어온 저들과 자신들이 동일한 품삯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이들이 하루 종일 쉬다가 혹은 딴청을 피우다가 장터에 늦게 나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가는 때에도 이제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장터에서 빈둥거리면서 서성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딱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외면되는 사람들, 불러주는 이가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약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아니었을까요? 첫 타임의 일꾼들이 1시간만 일한 저들과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한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한 그 내용의 이면에는 우리는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하고 우리를 동일한 부류로 보는 겁니까? 라는 무시의 감정이 숨겨져 있지는 않았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항변한 자들에게 답변하고 있는 13절에서 15절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사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후하게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 비교의 시선과 경쟁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포도원의 불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와 부르심의 상황이 각자 다른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가 서열과 선착순, 경쟁과 각자 도생을 지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러한 방식을 쫓아서는 안 되겠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저들과 같은 정도의 상급을 받을 수는 없지. 저 교회는 우리 교회랑 상대가 되지 않잖아. 감히 어디서 비교를 해? 등의 생각에 빠져 있다면은 책망받고 있는 일꾼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비유는 인간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리움을 받아야 하는, 긍휼함을 입어야 하는 겸손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은 서로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 역시 나처럼 장터에 나와 있던 혹은 나와 있는 한 존재이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자비함을 구하고 있는 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이해하는 두 번째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의 차원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입니다.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지. 남보다 더 일을 했는데 당연히 더 받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바보지.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유가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은 보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음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보상을 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후하신 은혜가 이미 모두에게 충분하게 주어졌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내가 첫 타임으로 포도원에 들어왔든 마지막 타임으로 들어왔든 상관이 없죠. 부르심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여서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다면 그의 하루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시에 빈둥거리던 이들은 이미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불러주는 포도원 주인이 그저 감사했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요구할 처지가 아니었죠. 12시나 3시에 들어온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1시간을 남겨둔 5시에 들어온 이들은 하루 종일 불러주는 이가 없었는데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낙심과 절망으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는데 차마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장터를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저 자신들을 받아주고 일터로 보내준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상황에 감격했겠습니까? 본문을 읽으며 계속 눈에 띄고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3절, 9시에 장터에 있던 이들이 빈둥거리고 있었다. 6절, 오후 5시에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었다. 이 부분과 4절과 9절에서 9시와 오후 5시 장터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인이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서 일꾼들이 빈둥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그 시각이 언제이든 사람들의 능력치가 어떠하든 작업량의 효율성이 어떻든 상관이 없이 그저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녁의 결산에서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두에게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것이죠. 모두가 일을 할 수 있었고 내일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품삯을 손에 쥔 기쁨을 안고서 보람있게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인, 즉 아버지의 포도원에 불리움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봉사, 섬김의 삶을 마치 정산받을 일당의 몫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의 전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기라도 한 것처럼 응당 요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통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들이 모두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땀과 노동의 수고가 있지만 흙과 나무와 그늘,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수확을 앞두고 결실을 기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일도 불리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있었고요. 고되면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그늘에서의 적당한 휴식도 누렸을 것이며 꿀맛 같은 식사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들도 서로 오갔을 테죠. 오늘의 노동으로 가족이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했을 것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일꾼들은 노동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 차원의 정의라고 하는 그 잣대로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습니다. 비교나 경쟁, 보상의 차원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비유에 등장하는 품꾼들을 떠올려 보고 상상해 보고 묵상해 볼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품꾼들의 사정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품꾼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척박한 유대 땅에서의 날품팔이들을 의미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특별한 일을 구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가장들이 하루 품삯을 받는 날품팔이 노동자로 살아갔고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동생들을 둔 맞이였던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날품팔이 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내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이며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모든 날의 주인이시죠. 오늘 주어진 일이 그저 고단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는 수고와 인내를 배우는 장이 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며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이곳에 있음을 알므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길 은밀히 축복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면 오늘의 노동은 그리스도인에게 값진 선물이 됩니다. 하루 노동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일터이든 일상이든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한 포도원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가족과 식탁에서 나누며 하루의 수고와 미진한 부분들을 주님의 넓으신 품에 맡겨드리면서 내일 또 불러주실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기대함으로 안식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성공 지향 방식과 각자 도생의 이기주의 강박에 정신이 흐릿하다가도 문득 그리고 순간 우리를 깨우시고 늦은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윽하신 음성을 듣노라면 깜짝 놀라 안도의 긴 호흡을 내쉬게 되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는 한이 없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영혼을 따뜻하게 사로잡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